(2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에베소서 6장 17절. 3번 믿음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라. 믿음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 제일 먼저 주신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많은 범죄와 사건들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부터 잘못된 일들, 교육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또 우리 선배들 중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는 너무 열심히 해요. 목사님 말씀 잘 들어. 그런데 가정은 소홀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는 만큼 가정도 충실하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잘못했죠. 그동안 우리 1세대에서 목사님 보면은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가정에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자녀들 중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중학교 들어간과 동시에 일탈의 길로 빠지고 교회 안 나오고 머리 염색하고 뭐 이런 분들 많아요. 가정을 잘 세워야 돼요. 가정.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계시죠? 목사님은 교회의 우선순위를 해야지 가정은 그냥 뭐 이렇게. 저희 할머니는 지금도 저희 가면요, 제가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 뵈러 가면은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종훈아, 교회 가면은 네 집사람은 쳐다보지도 마라. 네 아이들은 챙기지도 마라. 눈길도 주지 마라. 목회자는 그래야 된다. 그래서 네 하죠. 근데 동의가 안 돼요. 네,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할머니 세대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자란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그건 아니에요. 물론 교회 일에 충실해야 되죠. 목회자가 당연히 교회 일에 또 목회 우선을 둬야 되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게 뭐냐면 가정이거든요. 아내와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 잘 챙겨야 돼요. 3번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이름을 부으시고 나를 위하사 포도원 자에게 자녀를 굶은 자에게 하시고 병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라.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성경에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하나님이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했냐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잠언에 보면요, 술 먹지 말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은 본질이 아니에요. 술 먹어도 교회 나와도 돼요. 교회에서 술 마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중에 술 마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마셔요. 제가 못 마셔서 안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사람이 교회에서 와도 되죠. 여러분들 중에도 한 잔씩 하신 분 있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담배 펴도 교회 와도 되죠. 오히려 담배 피니까 더 교회 와야지.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이상해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혹시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뭘 준비가 안 됐다고? 술, 담배를 끊어야 교회 온다는 거예요. 반대요, 반대. 당신이 술, 담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상한 이게 이 시간들이 교회에 자리잡고 있어가지고 그들을 막 정지한다 이 말이에요. 본인 얼마나 힘들겠어.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 어떡하라고. 기도나 못해줄 망정 네가 집사가 돼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제가 보니까 왜 안 먹냐. 정말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분들을 보면 안 하더라 이 말이야. 안 하더라. 아, 안 하는 거구나. 그러고 배우는 거죠. 이걸 하나에 그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술 먹었다고 천국 못 가게 하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이 성경 오해해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악한 영들 쫓아나면 그곳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악한 영들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가정 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잘 먹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런 것도 기도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게 해주세요. 네?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되게 해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4번 하나님을 뭐해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 천성님이 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까? 네. 찬양하면 악한 것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거든요. 찬양.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하는 그곳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찬양을 많이 틀어놓고 또 영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5번 영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명심하며 여러 현소를 위하여 구하라. 네. 예전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하라고 해서 막 신령하게 막 방언하고 막 이게 아니고 내 영혼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죠. 일하면서도. 그러니까 내 영이 깨어 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게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그 부산에 있던 이 목사님은 이 책 쓰신 분인데 이분은요 한참 자기를 트레이닝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막 영적으로 막 한참 자기를 트레이닝 할 때는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얘기도 많이 안 했대요. 왜냐면 그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는 되게 안 하고 항상 찬양을 찬양하게 틀어놓고 잠잘 때도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으면서 잤대요. 잠자면서도 하나님 생각을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찬양 탁 틀어놓고 그렇게 했대요. 그게 뭐 있냐 그것보다도 마음이 정말 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트레이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6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해라. 그러니까 집에 늘 TV 소리 그런 거 자꾸 들리는 것보다는 그죠? 찬양 소리 이렇게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해라.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시신이 기뻐하며 돌아오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하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8절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자들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영을 말하며. 네, 빌립보서는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하나 써보겠습니다. 그 옆에
쓸 공간이 있나요? 네. 제목은 영적 전쟁 10계명. 영적 전쟁 10계명. 영적 전쟁 10계명. 1번 1계명 1.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2번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3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쓴다. 시편 95편 7절. 95편. 시편 95편 7절. 4번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회개한다.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회개한다. 하나님 내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12절. 53장 12절. 이사야 53장 12절. 필기에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됩니다. 잘 쓰고 계시죠? 손에 쥐가 날 정도로 쓰셔야 됩니다. 5번. 선으로 악을 이긴다. 뭘로 악을 이긴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똑같이 갚아줄게. 이거 아니라 이거. 로마서 12장 21절. 6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로마서 12장 2절. 12장 2절.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7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8번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한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한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한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9번 기적과 이적, 표적을 구한다. 기적과 이적, 표적을 구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잘 들리시죠? 네. 못 들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요게 이제 이런 거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아, 목사님이 기적과 이적을 구하라 했지? 늘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뭐 하라고요? 열어두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합동측은 너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말씀이면 되지. 하나님을 말씀 안에 갖추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 신학의 뼈대를 어떻게 하는, 너무 중요한데 신학이 곧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 안에 하나님을 갖추면 안 된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게 곧 틀렸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이거.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니나 잘해, 니나.
니나 잘해라. 이적과 기적 얼마든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그것만 쫓아가면 또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균형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분명히 저 때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기적이 안 나타날 수 있죠. 이제 안 나왔지만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10번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순복한다. 뭐로 순복한다고요? 거룩함으로 순복한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순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야고보서 맞아. 4장 7절부터 8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다 겪었기 때문에 뭐지? 막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 거룩한 게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거는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워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거리끼는 거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찜찜한데? 안 하면 돼요. 찜찜한데 자꾸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찜찜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TV 볼 수 있죠? 근데 내가 한 2시간째 보고 있어. TV를. 근데 마음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오는 거야. 꺼야 돼. 근데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건 안 거룩한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 자전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음에 막 이게 올 때가 있어. 이거 맞는 건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를 들면 제가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다. 이게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썼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좀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좀 너무 오늘 오버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떤 이렇게 틀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교제하는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다르고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말씀대로 또 힘쓰고 애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죠. 노력.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10계명 한번 제가 1계명 하면 여러분 읽고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2계명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다. 3계명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쓰다. 4계명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하게 한다. 5계명 서로 악을 이긴다. 6계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7계명 하나님의 정신과 를 이룬다. 8계명 사탄의 견고한 죄를 파한다. 9계명 기적과 이적 표적을 구한다. 10계명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순복한다. 크게 프린트 하셔가지고 냉장고 앞에 딱 붙여놓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서 이 계명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중보기도에 있어 연합과 일치는 승리의 지름길이다. 중요합니다. 연합과 일치가 뭐라고요? 승리의 지름길이다. 혼자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연합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과 13절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아말렉 전투 모세 혼자 아무리 기도 잘해도 모세 혼자는 못 이깁니다. 팔이 내려오는 거야.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을 명령하여 부르면 한 사람을 위한 맡겼으리나니 세계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세계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영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인 영웅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유일한 영웅, 유일한 히어로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죠. 내가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죠. 그때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실수했습니까? 자기가 드러냈잖아요. 물 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라 했는데 쳤잖아요. 지 마음대로. 사람은 다 그런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나는 그냥 일하고 조용히 사라지고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들 죄를 고백하며 변명한 일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서로 고하고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서로 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타난다. 서로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타난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생각보다 나아도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영적인 협력은 기도 효과를 배가시킨다. 영적인 협력은 기도 효과를 배가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많으시죠? 네. 네, 인기가 많으시군요. 근데 어떤 친구가 많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만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즐기는 친구들만 많으냐, 아니면 영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영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많으냐,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5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네. 골로새 3장 13절 14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많이 거듭서 용납하여 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이 모든 뒤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힘이라.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영적인 화목은 기도 응답의 선결 조건이다. 영적인 화목은 기도 응답의 선결 조건이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해야 한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두 분 집사님이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두 분이 예배를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알고 그 내용을 아는 거죠. 저 두 분 집사님 요즘에 안 좋다. 예배를 나왔는데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분 집사님은 여기 앉고 이분 집사님 여기 앉았는데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아,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는구나. 서로 용서했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고 예배인들 다 마치고 목사님 다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한 집사람이 딱 올라오고 저기 한 집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다 딱 둘이 눈이 마주친 순간 다시 싹 돌아서서 예배 잘 안 드린 거죠. 네. 여러분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배 잘 안 드린 겁니다. 네.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물 드리러 나왔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형제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형제한테 내가 못할 짓 했구나.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제사 예배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올바른 제사로 기도의 제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이 그랬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뭐하라? 화목하라. 웬만하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고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용납해라. 물론 자잘못을 따지자면 도토리 기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도 없으신데 우리 때문에 죄인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내가
좀 오해받는다고 해서 내가 좀 나쁜 소리 싫은 소리 듣는다고 해서 그게 뭐 나에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라고 해서 내가 바르바르 떨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나를 의심해요. 그래서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 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이 자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집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죠. 목사도 그럴 수 있는데 물론 뭐 직분이 다는 아니지만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 다음에 좋은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합심 기도 없이 영적 각성은 일어나지 않았다. 기독교 역사상 합심 기도 없이 영적 각성은 일어나지 않았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기독교 역사상 합심기도 없이 영적 각성은 일어나지 않았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기독교 역사상 합심기도 없이 영적 각성은 일어나지 않았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난 거 아시죠 여러분? 1907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길선주 장로님을 비롯한 회개의 운동, 기도의 운동이 씨앗시대에서 전국에서 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여파로 지금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도 은사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분만 기도해도 더 이상 무슨 기도를 해야지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다른 교회에 가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랑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 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최소 1시간씩 한다. 1시간씩.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10분, 15분 기도회 인도하다가 거기 가서 1시간 하려니까 처음에 죽겠더라는 거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도대체. 합심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괜찮다는 거죠. 은사는요. 개발하면 개발됩니다. 그리고 안 쓰면 사라지는 거예요. 은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보면은 제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보면 타악기 하시는 분들 2시간 연주가 계속 진행되는데 걔는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나와야 될 때 딱 한 군데 있어. 트라이앵글 띵. 북 한번 탕 쳐요. 그러면 얘는 역할 다 한 거야.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 오케스트라에서 나오는 하모니가 너무 듣기 좋은 소리 들리는 거야. 교회 안에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분들 기도 많이 하시면 돼요. 기도를 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너는 왜 나만큼 기도하느냐고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도를 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 주눅들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어서 화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써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잔잔한 찬양을 들어드리겠습니다.